예배 들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저녁 감사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2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서 37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부터 6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호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영원한 구원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에스겔서 37장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36장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선포를 하셨습니다.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맑은 물로 뿌려서 정결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을 주심을 통해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움을 마음을 주고
그리고 그 윤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간구해야 할지라.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부분에서 오늘 특별히 더 성령의 사역에 대한 이 예언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게 되면 이제 부 제목으로 생기, 또 하나됨,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렇게 또 부제목을 달아드렸는데요. 우리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생기로 살게 하시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구조를 보게 되면은요, 1절부터 10절까지 이제 그 마른 뼈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살게 하는 내용이 나오고 11절부터 14절까지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 해설, 다시 말해서 이 뜻이 무엇인지를 직접 풀이해 주시는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쭉 읽어가시면서 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1절 보게 되면은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를 갖다 이렇게 인도에 가셔서 골짜기에 이렇게 이르게 하셨는데 보니까 뼈가 가득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들 우리 이제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게 되면 우리 이제 해골들 이렇게 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골짜기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절 보니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성경에 재미있는 부분이 보게 되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나 또 예수님께서나 또 이제 그 예언 중에 질문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그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이렇게 다 대답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이 제일 지혜롭고 현명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오직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모든 뼈, 이미 죽어있는 뼈인데 그 뼈한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이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우리 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마른 뼈들이 누구를 예표하는, 상징하는 그 존재들이겠다라는 부분을 여기서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에 대한 답은 나오니까 그냥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여기 보니까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뼈들한테 말씀하시기를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생기.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생기라는 말이 이제 그 호흡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영이라는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이렇게 또 이렇게 그 해석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생기는 뭘 의미를 할까요? 생기. 우리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든 존재가 살아있는 존재일까요? 죽어있는 존재일까요? 죽어있는 존재겠죠, 그렇죠? 그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비로소 생명과 호흡이 있는 이런 존재가 되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리빙 소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혼, 살아있는 영혼.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이 생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죽어있는 마른 뼈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 마른 뼈들이 살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6절 보니까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마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뭐 힘줄, 살, 가죽으로 덮고 그 다음에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래서 이 생기의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은 뭐냐면은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존재가 살게 한다. 그리고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7절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렇죠? 자, 9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자, 생기에게 대언해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자, 그러니까 10절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래서 보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서 일어나더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면서 우리 육체의 생명도 주시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도 살아있는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부분이다. 자, 그러면서 11절부터 14절이 이 1절부터 10절까지에 대한 해설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라.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은 지금 보니까 소망도 없고 나름대로 그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뭘 갖다 이렇게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자기들 스스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자기들 스스로 힘을 얻어서 대항해서 싸우고 또 이렇게 자유를 쟁취해서 다시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이 불가능한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겠죠.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여기 너희 무덤을 열고라는 것은 바로 우리 그 직접적으로는 바벨론 땅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수많은 나라에 이 포로로 끌려간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마른 뼈들 희망이 없고 또 다 멸절되었다 고백하는 그들에게 바로 너희를 갖다가 무덤에서 나오게 해서 살게 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14절 보니까요.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 신 원래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기죠. 그렇죠. 생기. 그래서 이 생기가 뭘 의미하는 것이었냐? 바로 하나님의 신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오늘날 성령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미 구약 시대에 이 부분이 예언이 되어 있고 바로 이 생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였습니까?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영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쉰다는 것은 후 하고 내뱉는 거겠죠. 그렇죠. 마치 이제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숨을 내쉬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성령을 받으라. 그렇죠?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는 이 살아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37장, 36장이 이어서 37장 굉장히 참 중요한 장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성령 부어 주실 것을 이렇게 예언하신 그런 장으로 꼭 기억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상은 우리 15절부터 22절입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게 되면은 21절에 우리 또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이런 또 부연 설명을 또 이렇게 이제 해주시게 되는데요. 15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우리 남한국과 북한국 이스라엘로 이렇게 유다와 이스라엘로 이제 구분이 되는 가운데에서 유다와 함께 이렇게 연합한 민족들도 있었을 테고요. 지파가 있었을 테고 이스라엘과 연합한 지파가 있었겠죠. 기본적으로 유다 지파에는요. 베냐민 지파가 거기에 속해 있고 그리고 레위 지파가 많이 나중에 이제 유다 지파 쪽으로 다 넘어오게 되죠.
그리고 소수 이렇게 뭐 시몬 지파가 좀 이렇게 넘어온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아무튼 그 짝, 유다와 그 짝, 그리고 나머지 모든 그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그 짝 이렇게 쓰라는 것입니다. 17절,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자, 두 나라로 갈렸던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전에는 이제 북왕국 그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세계 각지로 이렇게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될 때는요, 이제는 유다 지파로 이렇게 다 하나가 돼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자,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18절, 네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19절,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보여주는 이 막대기 이상의 의미는 뭐냐면요, 두 나뉘었던 두 나라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가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렇죠? 중보이신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몸된 교회는 하나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전 성도가 다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 하나됨의 이런 성도인 것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목전에서 손에 잡고, 21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이제 해설을 나오는 거죠. 흩어졌던 모든 민족을 다 고토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22절,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 또 하나님의 나라는 두 나라가 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도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딱 하나고 거기에는 모든 민족이 이제는 다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 이렇게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자, 마지막 세 번째로 37장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는 이제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우리 이제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 영원한 구원의 약속이 거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위에 성취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영원한 이 하늘나라에 들어감을 통해서 이 부분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23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고 난 다음에요, 제가 나중에 이제 그 표로에서 쭉 정리를 간단하게 해놨습니다. 23절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의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렇죠? 첫 번째는 구원해서 정결케 하겠다.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다음에 내 조상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다윗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다윗의 후예로 오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예표하는 것이죠. 또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이 목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선한 목자라 하면서 자신이 목자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율법은 폐해졌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율례를 우리 가슴에 두고 또 묵상하고 기억하는 가운데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고, 바로 그것을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 25절,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보니까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그래서 한 장소가 정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장소에 영원히 거기 거하게 될 것인데,
바로 그 안에 이제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나오게 되죠.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고 화평의 언약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원히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의 길을 이렇게 열려주게 되었고요.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 영원히 이르게 하니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성소. 우리 성소는 다 아십니다. 내가 거할 처소예요. 내가 거할 처소를 그들에게 명해서 나를 위해서 짓되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할 말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래서 성소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소를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겠다. 이것이 오늘날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또 우리고 양의 우리고 또 교회는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자, 27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 처소도 성소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또 반복돼서 나오죠.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네모칸 딱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지는 자료를 보게 되면은요 9가지로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정결케 하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계획을 세우시고 바로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자,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고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왕이 되시고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이루어지죠.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윤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되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 몸의 행실을 죽이는 기준이 뭡니까? 그것은 윤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성령의 정욕이 항상 이렇게 충돌하는 가운데 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또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함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우리가 영원히 거기에 거할 것을 말하는데 바로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우리 골로새서 보게 되면은요 바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영적으로 우리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심을 받은 존재로서 거기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한다. 화평의 언약, 친히 예수님이 화목제물의 되어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 정신을 제가 7가지 정신을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을 하시죠? 공의와 사랑, 그렇죠? 공의가 나타나고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됨과 하나님께 나아감, 화목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십자가로 승리하는 이런 그 7가지 정신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화평의 언약을 해서 영원히 언약이 되게 한다. 자,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번성케 한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것입니다. 누가 왕이 되십니까?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그냥 우리 혼자 남았다, 나밖에 없다, 우리 굉장히 극소수다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다 죽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놓았다. 그 숫자는 우리가 모르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진실고 성실과 그 진정으로 또 진실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을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구원받는 백성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번성케 하신다. 자, 그다음에 7번째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한다. 26절, 27절, 28절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한다. 그리고 8번째 보니까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선지서를 보게 되면 이 내용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고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누구한테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 알았나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은총이죠. 근데 우리 신약 시대 우리들은요, 이 구약 시대에 누렸던 이것보다도 더 귀한 은총을 누리고 있다. 백성인데 오늘날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마지막 9번째로,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결국은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죠. 말씀도 있고요, 이상도 있고, 꿈도 있고, 환상도 있고, 표적도 있고, 기사도 있고, 여러 가지 능력도 있고, 성령에 나누신 것, 성령을 부어오신 것도 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이루어가는 음을 통해서,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친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뭘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오늘날 우리가 이 은혜의 참여함을 잊게 된 것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것이 참 너무나 안타깝고, 또 이 부분에서 또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또 사랑과 열정이 식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또 세상 풍조가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열악한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을 더욱더 굳게 지키고 더욱더 견고하게 되어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더욱더 견고하게 되어서 우리 아무도 낙오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또 다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는요, 생기로 살게 하여 주시겠다. 바로 그 생기는 성령이다. 내 신은. 두 번째는 두 막대기가 합쳐져서 하나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구원을 약속을 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다 우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 사태가 빨리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종식될 수 있도록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상황에서 영역간에 연약한 사람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굳게 세우시기를,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기를 같이